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밤이 되면 조금 쌀쌀할 정도로 날이 많이 풀렸는데요. 그래서 저도 저녁 시간에 보라매와 도림천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이 정말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교에 학원에 빡빡한 스케줄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대견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신가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가 어떤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최고가 되기 위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남들을 누르고 올라서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해야 하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과 높은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오늘 성경에서도 더 나은 삶,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서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서로 논쟁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주제는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누가 더 키가 크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더 중요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가 하는 일종의 서열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성별끼리 모이면 서로 기싸움을 하듯이 제자들은 서로의 지위를 놓고 기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다 지켜본 예수님은 길을 가던 중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버나움의 한 집에 이르러 조용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누구 하나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이 잘 묻어나는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라면 이러한 논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결코 쉬운 길도 화려한 길도 아닌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말씀하셨던 거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서로 누가 더 높은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른 이를 섬겨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헬라인들의 문화상 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로 묘사되었고 그만큼 미천한 일이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미천한 일을 하는 자야말로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높은 곳을 쫓아가듯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전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탁월함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첫째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역할이 주어집니다. 바로 앞장선 그 자리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섬겨가는 것이죠. 첫째가 된다는 것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대표가 됨을 말합니다. 우리 보통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동생보다는 형이 더 혼나는 것처럼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첫째의 완벽한 표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대장이시자 대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첫째가 된다는 것은 따라오는 자들을 품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함을 말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섰다면 이제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한 아이를 데려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취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품고 환영하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1등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첫째가 되길 원합니다. 다만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첫째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첫째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행동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텐데요.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오늘부터 작은 섬김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체력이 있다면 체력으로, 돈이 있다면 돈으로, 재능이 있다면 재능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섬김을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나 하나로도 벅차 힘들 때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작은 것부터 섬김을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 다시 모였을 때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와 섬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